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리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는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힘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힘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힘터로 나갔음.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힘터로 나가세.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에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굳센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특히 아내가 비 오는 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가릴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면 갑작스럽게 앞이 보이지 않고 혹여나 옆에 지나가는 차가 물을 튀기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앞에 유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운전할 때 빗물이 튀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또 요 근래에는 제 아내는 기계식 세차장에 가면 그렇게 무서워했었습니다. 어두운 기계식 터널에 들어갈 때 그렇게 무서웠던 것이죠. 커다란 청소 소리 빙빙 돌면서 우리 차에 가까이 다가올 때 그것이 나를 덮치고 또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 앞에 중요한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두려워도 절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써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아수르에게 침략과 바벨론의 침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점 멍이 들고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가 지나갔으나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연일 신문을 장식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는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약하지 않다. 너는 이길 수 있다. 너는 강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브레이크를 밟고 눈을 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그 기계식 터널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 모든 순간이 언제 끝날지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목표와 인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땅끝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돕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벽과 같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브레이크를 꼭 밟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은 오늘날 인생의 위기를 느끼는 곳을 오늘 성경은 모퉁이라고 표현합니다.
모퉁이는 구석진 곳이며 후미진 곳이고 어둡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음산한 그런 어두운 곳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소득 2만 불, 3만 불 시대가 되었지만 그만큼 걱정도 2만 배가 많아졌고 염려도 3만 배나 많아졌습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홀로 고독 속에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그들의 인생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 물질 문명 속에서 인생의 화려함 뒤에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쓸쓸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땅끝에서 모퉁이 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끝과 모퉁이 끝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땅끝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게 하고 모퉁이 길에서는 다시 밝은 길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나가서 싸우라 하지 않고 다시 사람을 붙잡고 사람에게 매어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을 이미 치셨고 나와 다투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미용실을 가보십시오. 우리는 미용실을 가면 제일 먼저 큰 보자기가 우리의 몸을 두르고 우리는 그 의자 위에서 꼼짝없이 앉아서 가만히 거울을 바라보기만 해야 합니다. 그때 미용사가 다가와서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고치고 다듬고 가꾸는지를 우리는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잠잠히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앉아서 잠잠히 거울을 바라보듯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인생 그 어떠한 문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에 저는 큰 말씀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 중에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농구 선수를 보십시오. 그 선수는 공을 다루는데 전 생애를 바치고 어린 시절부터 그 공 하나하나 다루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탁구공이면 탁구공, 농구공이면 농구공, 축구공이면 축구공, 모든 프로 선수들은 그 작은 공 하나에 인생의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익숙하게 다루고 잘 다루고 묘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공을 다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공을 던져서 슛을 던지는 것도 우리는 어렵게 보이고 우리는 골을 넣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 멀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공을 던지면 그대로 골대에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공을 잡고 골대에 던져도 골을 넣을까 말까 합니다. 공이 거기까지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수는 5m 밖에서도 손쉽게 골을 넣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훅 던지고 공을 차는데도 정말 신기하게 골대에 들어갑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병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항상 아빠를 찾아가서 이것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뚜껑을 뻥 하고 열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문제를 아주 쉽게 다루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이십니다.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제국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납작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방에 치시고 때려 눕히시고 저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운동선수의 손에 공을 맡기면 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다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다루시고 문제를 푸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죄를 저질렀냐고, 왜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했냐고 따지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쉽게 받아주시고 쉽게 용서해 주시고 그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걱정 염려할 것 없이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또 자녀들이 취업의 문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볼 때에는 쉬워 보이기만 하지만 내 자녀의 문제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8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은 주인에게 문제를 맡기고 보고하면 끝입니다. 문제는 주인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누구보다 더 가까이 다가간 친구처럼 매우 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가까이 다가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 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처럼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꽁꽁 싸매고 있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필요하든 시간이 필요하든 사람이 필요하든 그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어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해설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다가온 문제로 인하여 이제는 어제처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말고 이제부터 나에게 누가 가장 가까운 분인지를 이제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치르신 주님께서 내 삶에 가장 가까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의 값을 받아들이시고 죄의 값을 치르신 주님이 오직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친구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샌가 내 곁에 계셔서 그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게 하심으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지나간 일처럼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커다란 문제도 주님이 다루시면 아주 작은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루어 만지고 있는 그 문제들은 주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받아들이셨고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커다란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아 담당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